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가?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 문제는 왜 자꾸 끊이지 않는가? 예수를 믿으면 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아져야죠.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문제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형통할 것 같고 어떤 때는 해결되는 것 같은 때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교회 다니는 나 또는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낙담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현재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 기독교 정보연구소에 따르면은 뭐 교회 문제가 있느니 목사님이 뭐 재정 비리를 저질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떠난 사람은 실제로 10몇 %밖에 안 돼요. 뉴스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신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좋아지는 게 없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필립 양시의 책도 보면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큰 차이가 없구나. 차라리 가지 말고 주일날 놀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평생토록 실족할 기회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잘 될 기회도 많은데 실족할 기회 많아요. 친구들과 하고도 절교할 기회 많잖아요. 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얘 때문에 내가 기분 상했다. 내가 자존심 상했다. 그때마다 친구들 다 절교하면 내게 남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봐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 너 본심은 그게 아닌 걸 내가 믿는다. 그래서 친구하고도 계속 사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인 거예요. 그분의 뭔가 의중이 있으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여전히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냐면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이나 이런 것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딜 가든지 너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너 망하게 할 거야. 안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해 줘야죠. 축복해 줘야죠. 잘 되게 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듣기 싫지만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66권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잘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자녀가 잘 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줘야 될 때가 있고 잘해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에서 13절이 그 이유인 것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세상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은 부부예요. 이스라엘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인 겁니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은 뭔 신이냐면 바알신은 천둥의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같아요. 천둥은 뭐냐면 날씨를 주관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제일 문제가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임금이 그때는 기우제를 지낼 정도예요. 온 백성에게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요. 또 반대로 홍수가 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 바로 바알신인 거예요. 그 바알이 기후를 다스리는 신인데 그래서 바알신은 농업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옛날 사람 농사를 잘 지어야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농사를 잘 지으면 풍요로워서 바알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스타롯은 뭐냐? 바알신의 부인인데 아세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인 거예요. 요즘은 애를 적게 낳아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지만 낳은 애기 한두 명이라도 잘 키우려고 하는 이것이 이 한국 사회이긴 하지만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애가 많아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는 9남매예요. 저희 어머니는 7남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할아버지는 외동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면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셨어요. 왜? 할아버지는 이제 어떤 마을의 훈장 선생님이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아들이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죠. 남의 일꾼 데려다 쓰면은 품삯을 줘야 되지만 내 아들 데려다 쓰면 무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료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애가 많으면 그 집은 부자예요. 애가 많으면 노동력이 풍부한 거예요. 백성이 많으면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백성이 많아야 되고 남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나라가 되고 힘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타롯은 매우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에요. 아세라를 섬기면 애를 많이 낳거든요. 특별히 남자를 낳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뭐냐? 가나안의 이방 예배는 성적인 쾌락이에요. 성적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흥분을 하면 비가 내리고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종교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요.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의 광고는 다 선정성이 들어있거든요. 섹시한 여자, 섹시한 남자 막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럴 때 시선을 확 끌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풍요를 주지요. 애를 많이 낳게 해주죠. 그 다음에 쾌락이, 성적 쾌락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의 예배는 성적 쾌락의 장소예요. 매우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고 자극적인 것이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곳.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현대 21세기의 한국 사회, 전 세계예요. 트럼프가 지금 뭐 갖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돈 갖고 움직여요. 우리나라 굴욕적인 협상을 맺었어요. 4,500만 불.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600조인가? 엄청난 돈을 미국에 퍼주고 미국이 자기 맘대로 그 돈을 써요. 수익의 90%를 자기들이 또 가져가겠대요. 그러면서 관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15%, 철강은 5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유럽
전 세계를 지금 트럼프가 돈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만 그렇습니까? 한국인들도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 다음에 노인들이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우울함 지수가 큽니까? 돈 때문인 거예요.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돈 걱정하는 거죠. 바알 신인 거예요. 아세라 신인 거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인 거예요. 올여름에 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전 세계 수많은 클럽과 바닷가와 그런 모든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에는 이성의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이성의 문제, 그 다음에 쾌락의 문제, 쾌락이 더 나아가다 못해서 성적 쾌락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약까지 가득해요. 왜 사람들이 마약까지 하는가?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꼬박꼬박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절기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는 뭐였냐?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따라 섬긴 거예요. 풍요를 따라 섬기고 다산을 따라 섬기고 쾌락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곳마다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안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 같은 이중적인 신앙인들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여호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도울 때에는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엄중하게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홀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만홀의 뜻은 뭐냐면 코를 돌리면서 콧방귀를 뀌는 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깨면 이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보시겠어? 이게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는 복을 안 주는 여호와로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뿌리면은 몇백 배를 소득을 얻을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1000배의 복을 너희가 소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다. 놀라운 복을 줄 거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안 주셔. 바알을 섬겨야 복을 줘. 아세라를 섬겨야 복을 줘. 하나님 예배드리는 건 재미도 없어. 쾌락이 있는 장소로, 술과 마약이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가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바알이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바알을 너의 인생을 진짜 풍요롭게 해주는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너가 바알 섬기면 바알 섬길수록 내가 너에게 재앙을 같이 내려서 너의 모든 풍요로움, 너의 모든 행복을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때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걸 알고 나에게 돌아올 거다. 그것이 뭐냐? 오늘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또 다른 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만홀히 여길 때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그때의 사회가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재앙을. 집이 불타고 재산을 뺏기고 아내와 딸들이 납치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끔찍한 일을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기드온 같은, 바락 같은, 드보라 같은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들이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우리 16절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너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모든 재앙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모세 때, 신명기 때부터, 모세오경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온 세상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0년 이상 지나서 이스라엘이 진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그들이 정말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7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 딱 하나만 남기죠.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요.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재앙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을 떠난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그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앙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좀 더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 때 이제 하나님이 더 이해가 갑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의 샘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윗은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할 만큼 참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위대한 왕국을 세운 훌륭한 다윗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있나요? 다윗은 나는 모태 죄인이라는 모태 죄인.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그 위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누가 죄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를 타고났습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낱 목동이 양이나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알고 보니 위대한 임금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 본질은 죄인입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구약의 다윗만 그랬을까요?
신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헌신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약 13권을 썼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야 그럴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난 헌신을 하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 사도 바울은 엘리트거든요. 당시에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최고의 이 스승이 가말리알 수하에서 배운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태계 이황의 제자예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해서 거지가 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으면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 속에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또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사망할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만 보면 나는 죽을 자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지하면 못 이기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의지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의지하고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예수 믿어서 목숨 바친 나도 오늘도 나는 계속 죄의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공격 당할 때마다 나는 다시 돌아가는 자리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는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뤘어도 나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훌륭한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평생 잘 쌓아놓고 나서도 마지막에 돈에 넘어지든지 여자에 넘어지든지. 왜냐? 방심하면 누구나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방심할 수 없어요. 왜? 모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녀들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훌륭하고 좋은 집, 좋은 차 하나님이 완호하겠어요? 아버지 나도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업하셨어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줘봤대요. 줘봤더니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신명기 32장 15절이에요. 잠깐 35장 보기 전에 여수른의 뜻인 여수른은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슬기롭고 올바른 자.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이름이 슬기예요. 슬기. 여수른. 야, 보니까 너무 너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올바른 자, 참 바른 자. 그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고 하나님이 애굽의 그 모든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로 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 찬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간단해요. 즐기려고. 하나님이 CCTV 보고 있으면 싫잖아요. 저 꺼버려야지. 발로 차버린 거예요. 죄 좀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 양심의 가책을 주고 성령님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죄 좀 짓고 죄 좀 즐기려고 하면은 그냥 막 성령께서 안 돼! 막 그러고 말씀이 막 생각나가지고 뭐 나를 머리 아프게 하고,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제 소멸돼가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님 인격적으로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제. 막 양심이 마비되어서. 막 즐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만오를 여기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꼭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의 공과 과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이 삼성을 키워낸 가장 여러 가지 그분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경영. 삼성이 분기에 8조를 남겨, 이익을. 삼성전자가 옛날에.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영업이익이 8조라니까 8조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몇백억, 몇천억급 와닿을 텐데 8조를 석 달 동안 삼성전자 돈을 번다니까요. 그런데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 위기다 그래, 위기다. 내가 옛날에 신문 보면서 너무 이게 과장되는 게 뻥이 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도 위기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진짜 위기예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하고 해서 늘 삼성을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위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원들을 닥달하고 직원들을 닥달하고 막 그러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게 하고 막 이런 혁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삼성이 끊임없이 굴러간 거예요. 그것이 공과 가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던 거죠.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느슨하고 나태하고 이제 살만하니 괜찮아, 이제 대충 해. 그럴 때 바로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좋을 때 더 말씀을 더 신실하게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주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의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좋으면 방탕해버려요. 좋으면 나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할 수 없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가시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위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라고. 위기 때문에 다시 말씀 보라고. 위기 때문에 다시 예배에서 깨어나라고. 그 위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철야로 기도하든지, 작전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마땅해요. 사도 바울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강남에 빌딩 한 채 주고 집 한 채 주고 비트코인 한 100억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물질의 가난한 가운데 살아요. 심지어 몸이 아픈 가운데 살아요.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파요, 본인은. 남은 기도해주면 낫는데 본인은 안 낫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평생 배고픔과 강도와 칼의 위험과 그 다음에 그 억울한 누명과 채찍에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삶을 살게 했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천국에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땅에서 가난을 주셨을까, 핍박을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나태와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셨구나, 고난을 주셨구나, 나의 연약함을 주셨구나. 내가 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때는 내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나태해져서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기도해도 안 나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란 기적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층전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나의 면류관이 있구나, 나의 보화가 있구나, 내 상급이 있구나. 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의 면류관까지 주시네. 순교당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양심들이 있어가지고 알고 보면 이 땅의 삶은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낭비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내 안에서 정욕이 막 올라와요. 안목의 정욕,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막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페라리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막, 이게 비트코인 안 샀을 때 괜찮은데 내 친구가 나 100배 올랐어.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10가지 재앙을 겪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떠돌다가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 땅,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그 땅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봉장에 섰던 장군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려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 사람들을 싸워서 다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아직도 산이든 어디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해내지 못한 강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의문을 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으면 다 쫓아내버리지, 깔끔하게 해주시지 왜 군데군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 쫓지 않아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 다시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태해지면, 기름기 끼어서 하나님을 차버리면은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은 가나안 족속이 힘이 약해져서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쪽으로 빠져서 세상신 생기면서 신앙 쪽으로 나태하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이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영적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악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했다가도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태해지고 세상에 타락에 빠져있고 세상 풍조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것 즐기면서 풍요 그것만 누리며 살면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커져요. 죄와 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재앙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요. 죄와 악의 모든 권력들을 소멸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죄값을 다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평생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의 삶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싸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입고 구원의 토구 쓰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영과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을 몰라요. 이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축복이 막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영적 싸움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싸움이 없다고 하면서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려면 힘이 커야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성령의 힘, 말씀의 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힘, 믿음의 힘.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기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장에 2장에 계속 이기는 자가 반복이 됩니다. 7개에 계속 이기는 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싸움이 있는 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